네, 지금 함께 들은 찬양은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귀한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좀 연관되는 찬양이어서 함께 좀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인류 최대의 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마가복음 4장 우리 35절부터 41절을 펴놓으시고 함께 줄도 치시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 다 찾으셨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뭐죠? 복된 소식인데 복음은 한마디로 뭡니까? 죄인된 우리가 아무 희망이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그 복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또는 칭의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성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화라는 그 모든 단계가 복음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또는 굿뉴스인데 때로는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고 좀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구절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영감의 글을 읽으면 막 기분이 좋아지시는지요? 읽어드릴게요. 성화가 복음에 포함된 거예요. 분명히. 성화란 한순간, 한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 평생의 사업이다. 이것은 고양된 행복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일의 결과이다. 나약하고 때때로 중노되는 노력으로는 잘못들을 바로잡을 수 없고 품성의 개혁을 단행할 수 없다. 오로지 오랜 끈기 있는 노력, 괴로운 훈련, 쓰라린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 어느 날에도 우리는 내일 우리의 투쟁이 얼마나 처절하리라는 것을 알 수 없다. 사단이 통치하는 한 우리에게는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할 얽매이게 하는 죄악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이 계속하는 한 멈추는 데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도달해서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없을 것이다. 성화란 필생의 순종의 결과이다. 어떻게 아멘이십니까? 막 너무 감동스러우십니까? 어떠세요? 좀 안에 좀 부담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성화는 좋은 거죠. 그렇죠?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새천사의 기별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사도행적 560페이지의 이 말씀이 솔직히 저도 이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아멘보다는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솔직히 있어요. 자, 그러면 분명히 성화도 좋은 건데 기쁨 소식, 즉 복음 중에 복음인데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말씀들이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을까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완전함을 우리가 망각하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담스러운 단어가 저는 이랬습니다. 필생의 사업이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성화가. 끝이 없고 오로지 끈기 있는 노력, 괴로운 훈련, 쓰라린 투쟁, 그리고 성화는 필생의 순종의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도 없고 계속해야 되고 쓰라린 투쟁, 괴로운 훈련, 끈기 있게 해야 되고 하루도 실패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아까 들었던 찬양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성화도 복음 중에 복음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칭의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합니다. 근데 무조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니까
근데 성화는 그때부터 내가 하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를 오늘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가 구원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본문은 뭐냐면 성화의 과정이 얼마나 쉽냐, 어렵냐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겁니다. 즉 인간의 힘으로는 성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죠. 영감의 글입니다.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르고자 힘쓰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써있죠? 내 힘으로 뭔가 하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단지 율법주의적 종교, 곧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자에게는 안전함이 없다. 오해하지 마세요. 순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닌 거 다 아십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순종은 이를 악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의 열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하긴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는 목사니까 뭔가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늘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쉽게 구원과 성화를 이룰 수 있죠. 물론 우리가 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이걸 멈추고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요구하십니다. 내 자아가 포기된다면 내 의지와 선택력을 하나님께로 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뭘까요? 여기 중요한 정의가 나옵니다.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던지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래요. 여기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던진다는 게 뭘까요? 내 자신의 영광은 뭐냐면요, 내가 나를 높이는 자존심입니다. 그거를 쉽게 말하면 자아라 그럽니다. 누군가가 나를 열받게 하는 건 뭐냐면 나 자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우리는 소위 말하면 열받습니다. 분노합니다. 즉 인간의 모든 힘과 능력을 티끌 속에 던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이 무의 상태, 즉 완전히 자아가 포기된 상태에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인간을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즉 자아가 포기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죠. 아마 여러분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날마다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저도 여기서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되면, 그게 핵심인데,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화의 과정을 100% 이루어 주시죠. 그럼 창세기 1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조 사업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천사가 한번 도와줬습니까? 아닙니다. 창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홀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조와 같은 개념이 재창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재창조를 다른 말로 구원 또는 구속이라고도 합니다.
즉 창조가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인 것처럼 재창조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근데 그 재창조가 뭐라고요? 구원받고 우리가 구속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원 또는 구속, 재창조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인류의 재창조가 힘들고 더딜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며칠 걸렸어요? 6일, 안식일까지 7일 걸렸잖아요. 6일, 7일. 근데 아직 이 지구를 재창조하는데 6,000년이 지나도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시도록 여건을 조성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 일에 방해꾼이 되기도 합니다. 즉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최대의 적은 물론 사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를 포기하고 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게 최대의 적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님과 누가 원수래요? 사탄이 원수죠. 여기 써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원수라는 단어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잘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냥 사탄 마귀만 원수가 아닙니다. 뭐도 원수래요? 육신의 생각이요. 우리의 자존심이요. 내 생각이 때로는 하나님과 대적을 이루는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최대의 적은 물론 사탄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패배했습니다. 그렇죠. 사단과의 그 싸움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승리했어요. 게임 끝났다고요. 사단은 더 이상 하나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구속, 구원, 재창조의 최대의 걸림돌은 뭘까요?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라고요. 우리의 자아, 우리 자신이 딴. 혹시 우리가 아직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모든 제품은 생산보다는 수리가 훨씬 빠르죠. 그렇죠? 자동차를 전체 생산하는 것보다 자동차 수리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할 때는 반나절도 안 걸렸습니다. 금날 오후에 뚝딱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인간의 재창조는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6,000년 이상이 걸리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내 자아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재청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결정적인 방해꾼이 내 자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행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것입니다. 품성을 자신의 노력으로 변화시키고 이를 악물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불가능한 걸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는 하나님의 구속사업에 있어서 최대의 적이죠. 반면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평행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아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였죠. 다시 말하지만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이 예배 공간에 수많은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은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답니다. 교회 안에 있을. 한 부류는 죄를 위하여 지정된 희생, 즉 십자가를 믿고 이용하지만 다른 부류는 자신들의 공로, 자신 노력을 감히 의지한다. 자, 그럼 여러분, 자신들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내 도움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인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뭐고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이름 뭘까요?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할 일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영역은 뭐고 내가 해야 되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풍랑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풍 사건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의 인생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보세요. 앞에 보시면 광풍 사건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의 삶을 표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저녁에 배를 타고 출발했죠. 여기서 말하는 저녁은 뭘까요? 비유하면 세상 임금이 통치하는 죄악적인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저녁에 배를 타고 간 게. 그럼 건너편으로 간단 말이에요. 건너편에 도착한 아침은 뭐냐면 의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재림의 아침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 이때가 캄캄한 밤이었잖아요. 마치 이 세상이 캄캄한 저녁 같은 밤인데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면 의의 태양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그 삶을 표상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본문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은 뭐였죠? 광풍입니다. 그럼 광풍 쉽게 말하면 미칠 광자잖아요. 미친 바람이었습니다. 이 광풍은 누가 일으켰죠? 사탄이 일으킨 겁니다. 사탄이 일으킨 거예요. 그러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온 힘을 다해서 막 물을 퍼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들어오니까 물을 퍼내야지만 배가 가라앉지 않잖아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왜 안 깨웠을까요? 자신 있었거든요.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잖아요. 즉 어부였기 때문에 배를 잘 몰 수 있었고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물을 퍼내고 살려고 발버둥을 쳤죠. 그런데 물이 끊임없이 배에 들어갔고 물을 열심히 뻗던 제자들이 드디어 체력이 고갈되고 탈진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처음에 뭔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그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났죠? 다 아신 내용이니까. 예수님이 딱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끝!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날 초저녁에 배를 출항시킨 이유는 이 제자들 온종일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빨리 건너가가지고 육지에서 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 시킨 게 아니에요. 쉼을 주기 위해서 배 타고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쉼도 못 누리고 밤새도록 뭐 했어요? 물폰에다가 온몸에 알배기고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안식을 누리지 즉 쉼을 경험하지 못한 결정적 원인은 무엇입니까? 물이었습니까? 미친 바람이었습니까? 사탄 때문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쉼을 못 누린 게 사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같은 배에 타고 있었던 예수님은 쉼을 누리고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배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딴 데 있지 않았어요. 같은 배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평안한 안식과 쉼을 누리고 제자들은 밤새도록 물 퍼내고 온몸에 알배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을 밤새 고생시킨 진짜 주범은 사단이 아니었어요. 바로 제자들 자신이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 퍼내라고 시켰습니까? 똑바로 안 해, 빨빨 퍼! 이렇게 안 했어요. 그들은 스스로 살려고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역설적에도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고 쉼이 없었어요. 밤새도록 안식과 마음의 평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딱 일어나자마자 이때 예수님이 본인의 신성으로 끈 게 아니에요. 광풍을 처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처리하신 겁니다. 딱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죠. 순식간에 말씀으로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죠. 물론 이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이 말씀은 이 광풍 뒤에 있는 사단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단을 몰아내고 사단을 무찌르는 일은 누워서 떡 먹기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신속하게 이 광풍을 평정하지 못하도록 제자들이 밤새도록 안식과 평화가 없이 고생한 이유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단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물을 열심히 푸고 있는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 제자들 중에 자신의 문제를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왜 이렇게 마음에 평강이 없지? 나 왜 이렇게 정말 고생하지? 그 원인을 빨리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깨웠다면, 예수님께 기도했다면 밤새 고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밤새 고생한 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을 지금 펼쳐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열중한 그들. 남을 구원이 아니에요. 나 살려고. 그렇죠? 예수님 살리는 게 아니에요. 지 살려고 그 말입니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열중한 그들은 예수께서 선상에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거였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절망을 느끼고 마음의 좌절감을 느끼고 마음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할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주 잊을 때가 많아요. 그들의 유일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었죠. 갑자기 번개불이 안목을 꿰뚫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 소동에 방해받으심 없이 누워서 잠드신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광풍이 불던 그날 밤 우리 인생을 표상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최대의 적은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아니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 의지한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훨씬 세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여기 써있잖아요. 자신을 구원하려고 자신의 힘으로 물을 퍼내면 살 수 그렇게 믿고 있었던 제자들 자신이 가장 큰 적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그나마 깨달았죠. 깨달아서 예수님 깨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안 깨워요. 그리고는 죽기 직전까지 고생하며 살죠. 우리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술수 중 가장 고단수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구원에 관하여 스스로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가장 큰 유혹과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인간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이죠. 그날 제자들의 배를 침몰시키려고 마음 먹었다면 사단이 못했을까요? 할 수 있었습니다. 배 뒤집는 거 사단 금방 할 수 있죠. 그거 어렵습니까? 사단이요? 할 수 있죠. 근데 왜 사단은 제자들로 하여금 밤새도록 물을 퍼내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단의 목적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물을 퍼내기 위해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들의 마음의 쉼과 평강을 뺏는 거였습니다. 즉 물을 보니까 처음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요 정도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퍼낸 거예요. 만약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퍼낼 생각을 못 하겠죠.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바로 예수님을 깨웠겠죠. 근데 요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단이 그만큼만 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쉼을 뺏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우리 삶에 이러한 광풍이 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어려움, 문제, 또는 그의 죄책감일 수도 있고 어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가정의 경제적인 어떠한 문제일 수도 있겠어요. 하여튼 그러한 어떠한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깨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고생하며 물을 퍼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인간의 일은 뭘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 편의 할 일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시작. 예수님을 깨우는 일 외에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나에게 도움을 청해라. 그거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만약 그날 밤 그 배에요,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아닌 수족을 못 쓰는 만약에 중풍병자가 탔다면 어땠을까요? 중풍병자가 타고 예수님은 자고 있어요. 광풍이 불어요. 그럼 중풍병자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예수님 깨웠겠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 즉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을 겁니다. 다시 한번 시대소망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데 열정한 그들은 예수께서 선상에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는 몇 날 며칠 동안 고민할 때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는가? 내 자신의 생각에 내가 함몰되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 기도하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즉시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의 그 귀한 능력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노력하고 자신을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순간 예수님을 기억할 수 없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이렇게 푹 쉬신 것처럼 안식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억했다면 그들은 아무런 고민과 걱정 없이 폭풍과 몰려와도 푹 쉬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잊은 나머지 고생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시험의 태풍, 광풍, 번갯불, 무섭게 번쩍거리며 파도가 덮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로 그 즉시 가셔서 예수님께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고 멸망 직전에 빠질 때까지 결코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때 예수님을 기억하셔서 제발 늦게라도 예수님을 깨우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우리를 구하시도록 죄송합니다. 예수님께 요청한다면 그 부르짖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또는 예수님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거죠. 영감의 글입니다. 아니, 성경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20절 21절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여러분 성경은 의인과 악인의 정의를 아주 희한하게 합니다.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아까 그 요동치는 바다 있잖아요. 그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인생이요? 죄인들의 인생이요. 악인들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쉼이 없어요. 마음에 평강이 없단 말입니다. 늘 걱정, 근심이라는 거죠. 21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죠? 근데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줬는데도 아직도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우리가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악인인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성경에서 악인은 뭐라고요? 죄를 많이 지은 거 물론 그것도 악인이지만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마음의 쉼을 얻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식일 교회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이름 중에 안식교를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안식교 좋은 것 같아요. 안식일교도 좋지만 안식교 뭐예요? 쉼이 있는 교회잖아요. 그게 진짜거든요. 영감의 글입니다. 그럼 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깨져 있을까? 우리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어요. 이거 어떤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계속 살아있으니까 열받는 거죠. 계속 마음이.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 아까 그 성난 파도가 우리 마음의 문제를 지금 표상하고 있잖아요. 예언의신에도. 그 막 미친 광풍이 우리 마음속에는 걱정, 근심, 두려움 그 모든 걸 다 표상한다고요. 그걸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 마음이 평정이 안 돼요. 제자들이 성난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데 무력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점, 근데 마음의 격정을 다스리는 데는 무력해요. 오늘부터 근심 안 해야지 하고 근심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에 자꾸 근심과 걱정과 또는 스트레스가 짜증 아니면 누군가 열받게 하지 막 욱하는 성질 막 이런 게 올라올 때 그때 뭐 하라고요? 즉시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정말 화내기 싫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또 근심이 왔어요. 제 근심 걱정을 하나님 드리오니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기억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잔잔하라. 라는 그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쉼이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쉼. 그럼 정말 솔직하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쉼이 있으십니까? 평강이 있으십니까? 진정 안식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밤에 잠 잘 오십니까? 누우면 다 주무시는지 아니면 누우면 이런저런 잡생각이 들어서 새벽까지 잠 못 주무지 않으시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혹시 우리 마음속에 쉼이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 물퍼내는 것 멈추셔요. 내 안에 예수님이 혹시 계시지 않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내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고민, 걱정, 분노, 짜증 또는 격정, 열받음 이런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복음은 고역이 아닙니다. 구원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깨운다면, 우리가 물퍼내는 것을 멈춘다면 예수님은 그 즉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애,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안식의 생입니다. 이게 믿음의 절정입니다. 불안과 불만과 초조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지 않다는 걸 나타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생애는 주님을 위한 선량하고 고상한 사업으로 충만해집니다. 저와 여러분, 그대들은 자아를 섬기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인류의 최대의 적이 뭐라고요? 자아요, 자아. 내 자아를 포기 안 하는 게 자아를 섬기는 거라고요. 이게 우상숭배라고요. 그것도. 자아를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구주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생애를 살게 된대요. 이게 안식의 생애, 성화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큰 물결을 향하여 잔잔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평강하라고요. 태풍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면, 기도하면 그 즉시 우리는 평강을 얻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격정, 짜증, 분노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평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예수님이 이제 평강하라고 잔잔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 그도 얼마나 육지에 가고 싶었겠어요.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도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즉 칭의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성화의 단계가 뭐라고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밑에 시작.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참 귀한 말씀이죠. 이러한 귀한 말씀들이 우리 삶에 꼭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인류 최대의 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행복한 신앙이었습니까? 아니면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어서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신앙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최대의 적은 사단이 아닙니다. 이미 사단은 패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의 자아가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고집불통인 내가, 끝까지 말 안 듣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최대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한다면 사단은 결코 우리를 유혹하거나 어떠한 광풍이 몰아와도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그 모든 가르침을 압축하면 자아를 포기해라. 그게 뭐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아 희생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화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면 혹 우리의 몸은 좀 고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평강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이나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 일을 멈춰야 합니다. 그게 물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도 물을 퍼내고 있다면 그 일을 당장 멈추시고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딱 두 마디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뭐라고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너희 마음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혹 우리 마음에 평강이 깨질지라도 그 즉시 하나님께로 가셔서 다시 한번 자아를 복종하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생의 파도를 지나 그 재림의 항구, 소원의 항구에 그 밝은 재림의 아침에 우리 모두 꼭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